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시간이 가면 교회에서 직분을 줍니다. 집사님이 되기도 하고 권사님이 되기도 하고 안수 집사님이 되기도 하고 장로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직분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직분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장로님이 되는 것보다, 권사님이 되는 것보다 성도가 먼저 되고 성도가 귀중한 겁니다. 성도는 구별된 하나님,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세상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성도,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여기 피아노, 드럼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으면 그냥 드럼이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성물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전에서만 쓰이는 것, 이것을 성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성도는 내 스스로 성도가 되겠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용서함 받은 자로 세워졌을 때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의 현장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온 것이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애굽의 백성, 애굽 바로 왕의 신하들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레위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를 준 것은 출애굽한 백성들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도 재미있게 잘 읽고 또 출애굽기도 읽다 보면 기적, 모세가 홍해바다 가는 것 이런 것들 보면 너무나 재미있어요. 근데 레위기를 딱 이제 접하게 되면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사실은 이 레위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만 진짜로 신앙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의 내용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도 또 레위기 11장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 먹을 수 있는 새와 먹지 말아야 될 새,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그렇지 않는 먹지 말아야 될 물고기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주면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아무거나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레위기의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애굽의 백성 바로 왕의 신하가 아니고 이제는 자유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뭔가 하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구별이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뭐 거룩하다고 해서 목소리가 뭐 거룩하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7장까지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 이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나름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거룩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로부터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권능자이시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집에 온 가족이 깨끗하게 해서 앉아 있는데 어찌 몸에 아주 오물을 묻힌 사람, 더러운 사람이 들어오면 좋아하겠습니까? 깨끗한 집에 깨끗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 수 있는 것이지, 지저분한 거 있으면 가서 씻고 와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더럽게 해서는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인데요, 신성한, 구별된, 분리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다른 어떤 존재와 구별된 존재임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지 구별된 분인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에는 5만 가지 신이 다 있습니다. 태양도 신이고 나일 강물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온갖 것을 다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런 존재와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태양신이나 무슨 개구리 신이나 나일 강물이나 이런 신처럼 다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런 신들이 태양신, 나일 강물, 개구리, 뱀 이런 것들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들이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죠. 나는 그런 신들과 다르다. 나는 창조자이시고 구별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세상 애굽에 있는 그 여러 잡다한 우상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여러 자기들이 만든 것도 신들이 자기들이 만든 신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모든 재앙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으로 바뀌는 그것을 다 그들은 신으로 섬겼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잡다한 신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잡다한 신들과 구별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유일하고 참 신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참 신임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밑에서 금덩어리를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애굽의 삶이 더 좋았다. 옛날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창조된 신이신 거룩하신 분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살아야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과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섬기고 그것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신처럼 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과 권력, 인기 그것이 자기의 신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기를 세상에 다른 의지할 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날이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까지 그냥 있던 날 주일이 있다. 그래서 다른 날은 평일날은 나의 일을 하고 주일날은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다른 날과 특별하게 구별된 날인데도 불구하고 구별되이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날이지 생각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것이죠. 주일날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안식일, 우리를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구별한 날이 바로 주일이고 이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삶에서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다르신 분이시다, 인격적인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가서 보면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여러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과 전혀 다른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신령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거룩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레위기의 모든 말씀이 율법이죠.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거룩의 삶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에 보면 5가지 5대 제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인 땐 죄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데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내가 모르고 하나님 앞에만 지었던 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었던 죄, 이런 죄가 있으면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건 제사를 드리라.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지었던 죄 용서해 주시고, 또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내가 범죄한 것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은 5배, 어떤 것은 4배 보상해 주고 나에게 나오라고 하나님이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고 서먹해지면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으라고 화목제사를 가르쳐 주셨고, 또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번제, 감사제사를 드리면서 기쁨을 내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함께 간직해라. 그런 여러 가지 제사법을 주시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죄 제사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옛날 사람들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일, 이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가장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가 보통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천하 없는 믿음 좋은 사람도요, 예배 한 달, 2달 안 드리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 사라지잖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해집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제사법만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상시에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자세히
레위기에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것은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가정의 생활과 직장의 생활과 사회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다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성경에 많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정에서 지키고 또 직장에서도 지키면서 그러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만 무조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짧은 시간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산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과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외적인 거룩, 외적인 구별됨은 지켜가는데 내적인 정말로 속마음을 거룩하게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요, 지금 우리처럼 외형적으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도 정말로 구별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욕, 개인의 욕심,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시지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사욕, 욕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는 거룩의 삶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멋있게 거룩하게 단장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거룩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진짜 거룩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거룩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게 살아갈까? 그래서 이름을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라고 붙여주었어요.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의 말의 뜻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너희들과 다르다, 다르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정말로 바리새인들, 분리된 우리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구제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땐 정말로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우리와 다르게 산다라고 인정을 했죠. 특별히 여러분이 바리새인들 지금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 유대나라 이스라엘은 호텔에 가도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도 바리새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일반 사람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안 눌러도 청청이 다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청히 1층 안 눌러도 착착 열리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정말로 경건하게 산다, 그렇게 칭찬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자기들은 아주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종교적인 그 모든 행위를 잘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당시에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한다든지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라고, 삶은 사는 사람이라고 신랄하게 예수님은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내적으로 교만하고 자기 과시적인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외식주의자라고, 회칠한 무덤, 여러분 무덤을 하얗게 바깥에 회를 칠해서 깨끗하게 무덤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신이 썩어서 온갖 여러 가지 좋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해도 사람들이 잘 보이는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구제를 해도 모든 사람들이 알게 구제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한 욕심으로 거짓되게 행하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은 거룩하다기보다는 거룩을 가장해서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로 예수님이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도요, 또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거룩하지 못하다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 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따서 그걸 깎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창녀들, 세리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고 살아간다고 해서 예수님을 제목을 뒤집으셔서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은 기존 율법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었고 예수님은 말씀의 삶을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안에는 사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외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과 밖이 모두가 다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외형적으로도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내면도 거룩하게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더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거룩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룩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사욕 가운데 있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지, 거룩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선하고 내가 좋은 것 따라서 사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사람들의 관심은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한다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민으로 불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호칭보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성민,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게 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이기에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먼저 가신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도다운 거룩한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힘은 뭐 뛰들어오고 나가서 데모한다고 거기에 성도의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권력을 갖고 돈을 갖고 돈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성도의 권위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은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고 구별된 삶을 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뭘 가져야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인정하고 그의 권위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가 있잖아요. 알렉산더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알렉산더 신하 중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또 있었대요. 들려오는 소식은 이 알렉산더는 완전히 개차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고 하는 모든 짓이 너무너무 모범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알렉산더를 찾아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알렉산더를 만나서 네 이름이 뭐냐? 예,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다고 그러죠.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라.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실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신하가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므로 더럽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화를 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권력 있다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도다운 거룩한 구별된 그런 교회, 구별된 성도가 될 때 권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구라파에 사는 흰 담비, 흰색 털이 흰색 담비가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흰색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그 흰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담비를, 흰털 담비를 잡기 위해서는 사냥꾼들이 그 이제 의지를 이용하는데 담비가 사는 굴 찾아가지고 거기에다 굴 입구에다 시커먼 구멍을 막 이렇게 치러 놓으면 바깥에 놀고 있는 이 숲속에 놀고 있는 담비들을 사람들이 몰아가지고 해치면 자기 사는 굴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앞에 시커멓게 칠해져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얼찐얼찐 하다가 사냥꾼들에게 다 잡힌다는 것이죠. 자기의 그 흰 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안 들어가고 사냥꾼들에게 잡혀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자기의 털 그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이렇게 버리는 그런 담비지 않습니까? 너무 귀중하지 않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소를 끌고 들에 가서 풀을 먹이잖아요. 그럼 그 소가 풀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먹는 풀이 있고 안 먹는 풀이 있어요. 주인이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절대로 안 먹는 풀들이 있어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도 구별해서 먹고 마시는데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지어다. 늘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을 지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고 1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을 지켜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암송하고 나아갈 때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거룩의 삶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